저희 공동체는 지난 11월 말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과 다시 오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게 느껴지셔도 여러분 끝까지 정주행하셔야 합니다. 묵상 가운데 본문을 놓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가시고, 너무 어려우시면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정주행을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이 편지 전체의 서론, 그리고 어떤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새로우시겠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장부터 5장까지는 당시에 실제하던 교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편지가 기록되었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두 개의 다른 시간 안에서 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때로 경험하면 그 안에 쾌감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였다니. 그런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믿음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넘어졌어 할 만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긋나긋한 상황 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은 예수님 좀 믿어볼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직장을 잃거나 집을 잃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있음에도, 그걸 알고 있는데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음란과 거짓, 부도덕함과 부패함, 이런 것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로마 당시에는 동성 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나만 외눈박이 세상에서 두 눈 가진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도, 그런데도 신앙을 지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길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나는 것을 보면 혼날 만도 하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들이 정말 치열하게 믿음의 분투를 하고 싸움을 하고 있음에도 연약함에 때로는 지쳐서 넘어졌던 모습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때 하늘에서는 찬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느라 고군분투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쩌면 그 자체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같이 드려졌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 요한계시록 2장부터 5장은 그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현실은 패배하는 것 같고 완패한 것 같고 전혀 역전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 버틸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나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너무 무작정 다 내려놓고 뒷걸음질 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텨내보고 씨름해보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느라 마음의 상처도 좀 입어보고, 그러한 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는 눈물이 담긴 노래처럼 예배의 곡조로 받게 되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험난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하는 삶을 살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다윗은 그냥 괴롭다, 내가 이거 버틸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눈물을 모으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다 받고 계시지라고 기억하며 그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께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일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치 마시고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는 여전히 괴롭고 연약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기억하면 믿음을 다해서 그 길을 가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를 구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다루지는 못했지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표적, 일곱 대접으로 상징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들을 연속적으로 다루는 이 관점 가운데에서 지금 성도들,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를 얻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었구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진짜 답이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재난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소망을 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괴롭고 진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면 나이 들 것 같아서 설교문에서 뺐는데, 에버랜드를 갔었는데 독수리 요새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난 독수리 요새 안다. 솔직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생 이후는 독수리 요새 모를 거예요. 이게 그 정도는 타봐야 좀. 근데 너무 무서운 거 있죠. 독수리 요새는 내 정수리를 잡고 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레일을 위에서 가지 않고 레일에 달려서 가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진짜 안 끝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또 한 번 제가 괴로웠던 기억은 임진각에 가면 바이킹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바이킹을 이제 태워드리는 건데 전 진짜 안 탄다 그랬는데 어떤 선교사님 굉장히 무서운 표정을 하시면서 안 타면 진짜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탔어요. 그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 기사님이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이제는 끝날 만하다 싶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것 같은데 계속되면 사람이 의심해요. 고장이 난 것 같다. 이러다 누가 다쳐야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성도들이 놀이동 사는 게 아니니까. 성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6장부터 16장의 이야기는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원할 것 같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 같네 라고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데 그 이야기들이 끝날 것 같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요.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6장부터 16장까지 환상을 보았고, 여러분 우리는 아마 6장부터 16장 사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일곱 대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17장부터는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고, 바벨론이란 나라는 지금도 지구상에 없지만 당시에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일부러 요한은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당시 사람들보다 적기 때문에 이게 직감적으로 무언가 오는 느낌이 없지만, 당시 독자들은 이거 뭘 말하려고 하는 거네 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로마에 다녀와 보신 분들 있으세요? 난 로마에 갔다 와본 적 있다. 로마 부럽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갈 일이 있겠죠? 너무 슬픈 표정 짓지 마세요. 로마에는 7개의 언덕이 있다고. 저도 글로 배운 로마여가지고 로마에는 7개의 언덕이 있고, 그 시내의 7개의 언덕들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신들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청동기 시대 이후에 저 언덕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로마라는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주 높은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저 언덕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곧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게 해준 고마운 땅,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하나하나의 언덕에 우리를 지켜주는 신들이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저 언덕들은 곧 로마를 아는 사람들은 7 언덕만 얘기해도 로마를 얘기하려고 하나 봐 라는 이해가 바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음녀가 이 7산에 앉아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겠죠. 그렇구나, 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누군가가 지금 음료로 대체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도에도 없는 바벨론을 끌어들일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 이 두 나라만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1세기 근동, 고대 근동 어간을 한번 이렇게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나라들은 진짜 많고, 이 나라들이 아주 빠르게 먹고 먹히는 역사가 막 흔들립니다. 그 가운데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2 나라만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돼요. 이 황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켜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로마와 바벨론을 동일시해서 한 번에 이해하게 하고 싶은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쓴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후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9장, 그때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는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하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에게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잘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고난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휴가 나온 형제님 계시던데, 저녁일이 언젠가요? 세찬아, 저녁일이 언제야? 언제라고? 제가 못 들었어요. 준비 고마워. 2명이나 있네, 현역이. 5월 4일. 자, 5월 4일. 25년 5월 4일. 26년. 너무 미안해. 26년 5월 4일에 저녁이라는 걸 아는데 26년 5월 3일에 탈영하면 미쳤다고 하는 거죠. 왜? 조금만 더 버티면 집에 가는데. 그런데 그 끝을 모르면 그렇게 버티다가 너 내일 집에 가는 날이야 라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넉넉히 쉬우세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이거 뒷걸음질 쳐도 다 하겠네 이런 생각 드세요? 때로는 와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믿는 게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드시겠지만 마음이 막 요동칠 때는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예수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던 큰 성 바벨론이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상황은 모든 힘과 권세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권력에게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칼을 들이밀고 있는 군사들에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이 멸망하게 되는 날이 있고, 그 멸망한 이후에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이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이런 음성이 채워질 것이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마땅히 이루어질 이야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의 이 고통의 때는 끝이 나고 큰 성 바벨론,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은 멸망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온 땅을 채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상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선포가 되는 곳이세요? 솔직하게 한번 마음에 물어보세요. 내 일상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선포되고 있는 곳인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든지 때론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요동치고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후회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확실한 엔딩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불안함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연약함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 그래 우리는 불안해, 우리는 근심해, 우리는 후회하고, 우리는 자꾸만 넘어져. 그런데 결국은 그 끝에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러날 것이라는 그 선포를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역전은 기가 막히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것이 자꾸만 곱씹어지고 나는 안 될 놈인가 봐,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칠 때 말씀은 그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땅히 반드시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준과 마음과 상태가 끝이 아닙니다. 말씀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세상은 이런 게 중요하죠. 비교하는 거요. 다른 누구보다 좀 괜찮으면 너무 기분 좋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못한 것 같으면 막 못 견디겠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불킥을 해도 속이 시원해지지도 않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끝나는 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라고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나 다 상관없이 그 보잘것없는 기준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크고 작음이나 보이는 성과나 결과나 무언가를 이루었는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위나 부와 명예나 가문 같은 데 있지 않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자들,
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좀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좀 아쉬우세요? 나는 이런 게 많은데, 나는 좀 세상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손해보는 것 같으십니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이 그 무엇이든 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여러분이 이룬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대단히 잘생긴 사람, 화가 나더라도 차은우 씨 같은 사람 얼굴 보면 늑득 사라지고, 뷰티 인사이드 보면 막 갑자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얼굴.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다, 아무리 대단한 학력을 가졌고 경험을 가졌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취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정체성은 단 하나라고,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소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고백은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백성 전체에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라고 요구했던 그 문장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라는 것만 빼면 황제가 나를 그렇게 찬양하란 말이야 라고 요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아서 잡혀 죽고 짐승에게 찢겨 죽고 매맞아 죽고 그 목숨을 잃는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한은 지금 마침내 이 고백을 우리가 그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이 고백을 해 라고 말해도 나는 절대로 다른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하지 않을 거야. 오직 그날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이 고백을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서약을 하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으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반응, 표정, 그걸 누군가가 책으로 만들었다면,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겠지만, 이걸 아마 책으로 따지면 그건 진짜 가끔씩 보다가 오, 찬양이다, 가끔씩 보다가 기도, 나머진 다 헐, 미쳤어 안돼 어떡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은 답답하고 잘 해결은 되지 않고 내 마음은 진짜 내 마음 같지 않고, 마음이 어떻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아니라 5분 전하고 지금이 다르지, 이런 답답함이 치밀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우리의 한계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슬픔이 가득한 노래, 때때로는 참 장송곡 같아 보이는 노래말이라고 해도 그 끝에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시라는 이 선포가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그 온 땅에 여러분은 빠져 계십니까? 그 온 땅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 땅에 가득한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1장 8절과 21장 6절과 22장 13절에 보면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이자 끝을 내가 낼 것이라고, 우리의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셔서 좀 답답한 소리 하시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도 우리가 뭐에 두려움을 느끼는지, 우리는 뭐에 자꾸만 넘어지는지,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고 반복적인지를 아시는데도 오히려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는 이길 때만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패하고 있는 것 같을 때도 나도 너희와 함께 싸우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마침내 우리를 승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눈에 보이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실력이 영원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왜 오늘 내 실력이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안 돼. 우리 회사의 대표님, 저 대표님은 안 바뀌지. 우리 교수님은 답이 없지.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안 바뀌지. 이건 어쩔 수 없지. 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셔요?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19장 20장엔 짐승들과 그 땅의 임금들과 군대를 향한, 마침내 용으로 대표되는 사단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사단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막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조차 방해를 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해산한 여인을 공격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시도한다고요.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동일한 본문이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싸우려고 모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마침내 이 전투를 승리로 간신히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패 하고 있는 그 연패하고 있는 우리의 실력을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셔서 완전한 역전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전쟁을 일으키려고는 했을 수 있지만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전능한 권세와 이 능력을 그에게 빼앗기지 않으셨다고요. 오직 전능하신 능력과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 이 싸움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 그 소망을 품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침내 끝내실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 끝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맞으세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맞으십니까? 맞으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아멘. 그럼 세상 앞에서
난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시겠어요? 좀 크게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맞습니까? 아멘.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하면서 주례를 몇 번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요, 대답 크게 안 하면 돌려보내고 싶어요. 이 정도 각오할 거면 집으로 돌아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딱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한다는 거 여러분 고대해 볼까? 아멘.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이 부여잡아지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설교 쓰기 전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좀 서글퍼 보였어요. 아유, 뭐 이게 노래가 이렇게 슬프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 다 쓰고 나서 좀 혼자 불러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를 기다린다는 고백과 주를 사랑하겠다는 고백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등불로 살겠다는 고백은 여러분 유려한 멜로디가 아니어도 그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좀 올려드려보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노래 죽어도 깨어나도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래 부르기 전에 우리 한번 화면 띄워보시면 같이 이 고백을 먼저 외쳐봅시다.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했던 고백입니다. 그들이 목 끝에 칼이 들어와 있을 때도 저 고백을 외쳤던 바로 그 고백이에요. 심호흡을 좀 하시고 큰 소리로 우리 먼저 이 고백을 좀 드리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담아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갑시다.